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특히 1장은 조금 어려워요. 오늘도 그렇고 1장 끝날 때까지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 듣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삶의 영적인 양식이 될 겁니다. 지난주까지 3절에서 6절 말씀의 본론 부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박해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정말 악하고 못된 마음을 품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인물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셨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벌써 자기를 부르려고 점 찍어놨어요. 옛날부터 점 찍었어요. 아주 옛날 가만 생각하니까 역사가 있기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나 한 사람, 악한 길, 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기어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기어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고 예정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마지못해 하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허물 많은 우리를 점 찍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노래를 부르며 시작을 했고요. 6절 마지막에도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피고 노래한 거예요.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 7절 말씀, 이 한 절만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이미 앞에서 2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주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분들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의 상황, 요즘과 같은 이 불안한 수많은 주변의 환경,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리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용은 6절 말씀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그랬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은혜 주신 거, 날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찬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풍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꽉 찼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흘러 넘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2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은 오직 그 사랑, 그 은혜, 풍성한 큰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뭘 보태서가 아니라 전부 바울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딱 점찍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주일날 마스크까지 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구원받는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계속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한다. 뭐를요? 우리가 간구해요. 그리고 뭔가 소원이 있어서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필요한 거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밤새껏 술 먹겠다 그러는데 술 주지 않아요. 마약 한번 해봐야지 그런다고 마약 줄 리도 없고, 도박에 돈 떨어졌다 그런다고 돈 주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피해될 거는 안 주지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구할 때마다, 아니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풍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그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볼 때마다 기독교 가정, 예수 믿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전혀 예수에 관심이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오히려 예수 믿기가 더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지만 정작 목사가 된 다음에 살아온 나의 길은 쉽게 말하면 불량했습니다. 이건 성직의 길이 아니고 도저히 목사로 쓸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인생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속 간섭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먹을 거 다 주셨습니다. 입을 거 다 주셨습니다.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수많은 직업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과분한 이 목사의 자리에 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 은혜의 풍성,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것이 동감이 가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 찬송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 다음에 뭐지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뿐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오늘 이 찬송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생각할수록 나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시간까지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늘 여러분의 감사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모르면 죄사함이 은혜라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저 사람보다는 낫지요. 저 사람보다는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처럼 남을 죽이지 않아도
네 마음에 분노가 있고 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벌써 살인한 것이야.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야. 그 계명을 너는 어긴 것이다. 간통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마음에 음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간통의 죄를 너는 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그 7계명을 깨트린 사람과 같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말을 하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야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자꾸 죄인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우리에게 악하다고 말하는 죄가 뭐냐? 그것은 영적 교만이고 그리고 영적 거부 의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그 유산 달라고 하는 탕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도 아버지 돈이 아니에요. 죽으면 어차피 나한테 오는 거니까 내 돈이에요. 아버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줄 돈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돈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건 뭐 매맞아 죽어야죠. 말도 안 되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자꾸 뭐라고 간섭하고 참견하지 마세요. 나는 잘 살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책임지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도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선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머물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교만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삶에 조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물론 다 죽어요. 그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고 영의 사망. 그 영혼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 처한다는 겁니다. 죄를 졌는데 징역 살아야 돼요. 그 죄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안 돼요. 죄 졌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식 위해서 내가 벌을 받겠대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보이스피싱 하다가 잡혀갔어요. 징역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식 위해서 대신 살겠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보이스피싱 총책이에요. 근데 뭘 대신해요? 자기가 죄 더 지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받을 당사자가 나고 우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사망의 심판, 영혼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해줄 수 있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2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했지요. 앞에 그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그의 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값을 치르고 그 말입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 지으면 뭘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제물, 스스로는 죽을 수 없는 온전한 제물,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왜? 내 죄값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죄값을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짐승입니다. 깨끗한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죄 짓고 죄책감에 많이 눌리면 또 와야 돼요. 또 짐승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더욱이 짐승이라는 것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 하찮은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허락한 용서의 방법이에요. 진짜 온다? 이건 모델하우스야. 진짜 입주할 때가 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짐승을 바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죄 용서의 길을 보여줬다. 진정한 제물, 영원한 제물, 그 제물이 와서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고 죄값을 짊어지고 용서의 길을 갈 것이다. 그 영원한 제물, 참된 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 중에 하나 뭐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죄값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음식값 다 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죄값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바로 너를 위해 이 모든 죄의 심판을 내가 전부 짊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누추한 사람이 되어 여기에 오셨나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시려면 최소한 왕궁에 오셔야죠. 왕궁에. 로마 황제의 자리에는 오셔야 그나마 대우를 해드리는 건데 왜 가난한 몫으로 오셔서 관세받는 인생을 사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왜 그렇게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의 길을 걸으셨나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이 나를 위해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군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마지막 이 답변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 속량이라는 말이 뭔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안 쓰는 말이니까. 구속, 얽어맨다는 거 아니에요. 건진다는 거지. 대속, 속죄, 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마다 속자가 들어가 있지요. 속? 예. 그 속이 속죄의 속이에요. 속죄의 속. 속 바치다. 저도 사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 말이 있나? 속 바치다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돈 바치는 게 속 바치는 거예요. 속량하는 것은 노예의 값을 전부 지불하고 그 사람을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만든다. 그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생명으로 사시고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속량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와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서 마귀의 노예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속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의미는 다르지만 다 비슷한 말이에요. 구속, 대속, 속죄, 속량 다 대신해서 심판을 전부 받으시고 전부 짊어지시고 그 심판대 뒤에 우리를 가려주시고 다 끝났다. 너 걱정할 거 없어. 네 죄값 내가 다 계산했다. 조금 더 그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 너는 자유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는 일에 보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조금 많이 해야 그래도 내 구원이 확실해질 거야. 아니에요. 교회 출석을 내가 잘 해야 내 구원이 안전할 거야. 아니에요. 헌금을 내가 많이 해야 세례를 받아야 안전할 거야. 아니에요. 봉사를 해야 내 구원이 안전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보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큰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탕자가 집에 안 가고요. 나 끝까지
내 길 간다니까 이러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집으로 왔지요? 그런 것처럼 100% 은혜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큰 사랑을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손만 내밀어요. 손만. 그리고 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두 손을 내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 한 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끔찍한 피.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희생한 것은 거꾸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 피는 나를 대신한 심판대고 그 심판이 있었기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 위대한 진리,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말한 그대로 진리만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위대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한평생 노래의 제목은 예수님의 피. 그 피야말로 나의 한평생 노래의 제목이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심판받지 말라고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면서 주여 내 인생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노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피를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나갈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를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나요? 성자 하나님, 왜 가난한 몫으로 사셨나요? 성자 하나님, 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마지막 길을 가셨나요? 오직 나를 위해 그분은 사람이 되셨으며, 오직 나를 위해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으며, 오직 내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심판의 자리에 섰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 누리고, 그 안에서 담대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